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부요한 권력자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는 거대한 군대가 있고 막 엄청나게 화려한 궁전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부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자기 침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벽을 획 보고 돌아누운 채로 밥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진짜 한 나라의 왕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제 말이요. 마치 억만장자 대기업 회장이 마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특정 과자를 못 샀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태를 쓰는 것과 똑같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자기 궁전 옆에 있는 이웃의 조그만한 채소밭, 그 포도원 하나를 자기 맘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고대 기록,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이 유치해 보이는 왕의 투정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법살인으로 그리고 결국 거대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해 볼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황비가 다스리던 시대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단순한 고대 역사책이 절대 아니에요. 권력의 본질, 또 거짓된 현실 조작, 그리고 이 역사의 진짜 주관자가 누구인지 폭로하는 아주 치밀한 문학적 설계도입니다. 자, 아합의 침실로 다시 가보죠. 아합은 그냥 흔한 욕심 많은 갑질 이웃이었던 건가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합의 투정을 그냥 개인의 찌질한 탐욕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레이몬드 웨스트브룩 같은 역사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아합은 처음에 나봇이라는 백성에게 꽤 합리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아, 강제로 빼시려던 게 아니었나요? 네, 처음에는요. 당신 포도원이 내 궁전 곁에 있으니까 그걸 주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은으로 아주 넉넉하게 값을 쳐주겠다고 했죠. 형대의 부동산 거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파격적이고 훌륭한 제안입니다. 오, 그러네요. 왕이 시세보다 더 쳐주겠다고 한 건데 나봇은 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막 땅값을 더 올려받으려고 배짱을 부린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에 진짜 거대한 갈등이 폭발하는 겁니다. 나봇이 거절하면서 한 말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내 조상의 유산을 당신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조상의 유산이요? 네, 여기서 핵심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할라, 즉 언약적 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포도원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과 법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에요. 아, 언약적 기업.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땅이 단순한 재산이나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25장을 보면 땅의 진짜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위탁받아 살아가는 거주자일 뿐이죠. 와, 그러면 하나님이 각 가문에 분배해 주신 땅은 시장에서 내 맘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 가문 사이에 끈끈한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신성한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는 그 땅을 왕에게 팔 권리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봇은 지금 꽉 막혀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헌법 체계인 하나님의 토라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 법을 뻔히 알고 있었죠. 나봇이 율법을 근거로 딱 거절하니까 억지로 빼앗지도 못하고 자기 침대에 누워 끙끙 앓으면 투정만 부렸던 겁니다. 법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봇의 거절이 그렇게 헌법적으로 완벽한 것이었다면 도대체 아합 같은 최고 권력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는 겁니까? 그냥 포기해야 정상 아닌가요? 아합 스스로는 그걸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소름 돋게 변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의 공주, 즉 외국 출신이었거든요. 아, 이스라엘의 언약적 토지법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겠네요. 전혀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가나안의 전제군주 이데올로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전제 군주 이데올로기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관입니까? 아주 단순 무식합니다. 왕이 곧 법이다. 이거죠. 가나안 왕권 체제에서는 왕이 원하면 신하의 땅이든 생명이든 맘대로 징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다가가서 막 다그치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맞냐고 말이죠. 아, 이세벨 눈에는 율법에 쩔쩔매고 있는 아합이 너무 나약하고 바보 같아 보였던 거군요. 이제 상황이 쫙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외국의 법체계를 가져와서 판을 엎어버리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냥 자객을 보내서 암살할 수도 있었는데 아주 치밀하게 재판이라는 쇼를 기획하거든요. 맞아요. 이 대목이 진짜 무섭습니다. 헌법에 탈을 쓴다는 게 발처 같은 학자들의 지적처럼 이세벨의 악마적인 정치 천재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죠. 먼저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국가에 큰 위기나 죄악이 있을 때 하는 종교 행사거든요. 대중들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한 겁니다.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확 마비시킨 거네요. 그리고 나봇을 군중들 앞에 세운 뒤에 불량배 2명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이 2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신명기 율법에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와, 진짜 미치겠네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토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토라의 절차를 완벽하게 이용한 겁니다. 나봇을 죽이려고 씌운 죄목도 신성모독과 반역죄였잖아요. 네. 율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형식, 즉 2명의 증인이라는 껍데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의 가장 핵심 정신인 약자의 생명보호는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죠. 종교적인 껍데기를 쓰고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의 폭주, 이걸 이렇게 소름 돋게 묘사할 수 있다니 텍스트의 깊이에 압도당하게 되네요. 게다가 나봇이 반역죄로 죽으면 그 재산이 왕실로 귀속된다는 당시의 법적 관례까지 악용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묵히고 합법적으로 포도원을 강탈한 완벽한 사법살인이 완성된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건 그냥 갑질 사건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청지기가 되기를 거부한 거네요.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반신반인의 위치로 올라가려 한 치명적인 반역입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현실을 자기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죠.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현실을 완벽하게 조작하는 데 성공한 아합은 이제 그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케일을 더 키웁니다. 국제정치와 전쟁 무대로 손을 뻗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길르앗 라못 전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영토를 되찾겠다며 화려한 출정식을 엽니다. 코간 같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벌이는 집회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쇼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성문 어귀에서 왕을 찬양하는 퍼포먼스를 벌이잖아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뻘까지 만들어서 흔들면서 승리를 장담하고요. 맞습니다. 세상의 정치적 계산, 레알폴리틱 관점으로 보면 완벽한 명분과 승리가 예상되는 웅장한 무대였죠. 여러분, 저는 이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을 보면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생각납니다. 오, 알고리즘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생각과 똑같은 의견만 끊임없이 보여주잖아요. 아합은 지금 자기가 승리할 거라는 찬양만 무한정 쏟아내는 거대한 에코체인버 안에 스스로를 싹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이미 400명이나 되는 예스맨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왜 굳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을까요? 아합 스스로도 미가야는 항상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면서 싫어했거든요. 왜 굳이 그 완벽한 무대에 재를 뿌릴 사람을 부른 걸까요? 속으로는 이 쇼가 가짜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바로 권력이 가진 치명적인 불안감입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수백 명을 동원해서 현실을 조작해도 진실 앞에서는 그 얄팍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짜 서사를 유지하려면 단 한 명의 진짜 선지자도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뺨을 맞으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아합의 거대한 에코체인버가 역사를 결정한다고 모두가 믿는 바로 그 순간, 미가야는 커튼을 확 젖혀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우주의 진짜 통제실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강조하는 천상회의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미가야는 단순히 전쟁에서 질 거라고만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에 만군이 모여있는 거대한 환상을 묘사하죠. 아,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두 왕이 보좌에 앉아 400명을 사열하는 그 웅장한 모습을 하늘의 회의실에서 문학적으로 완벽하게 조롱하고 있는 거네요. 네, 완벽한 패러디이자 기존 서사의 전복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 죽게 할까? 그러자 한 영이 나서서 제가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죠. 잠깐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보낸다고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이거 윤리적으로 너무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속이시는 건가요? 굉장히 예리하고 중요한 결문입니다. 자료들을 꼼꼼히 보면 이건 하나님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주의 주권자가 이미 거짓을 사랑하고 우상을 좇기로 결심한 아합을 심판하시는 아주 심오한 방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거짓을 억지로 주입한 게 아니라 아합 스스로가 선택한 거짓의 망상 속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아합은 단 한 번도 진실을 원한 적이 없어요. 400명의 달콤한 거짓 승리만을 원했죠. 그래서 하늘의 회의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귀를 닫게 둠으로써 그 거짓이 그를 파멸로 이끌게 판결한 겁니다. 세상에 소름이 쫙 돋네요. 아합이 땅에서 제 아무리 거창한 전쟁 회의를 열고 정치쇼를 벌였어도 역사의 진짜 대본은 이미 하늘의 회의실에서 쓰여지고 있었던 거군요. 400명의 창양은 사실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꼭두각시 노름이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현실을 통제하는 척해도 결국 궁극적인 우주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우주적 대본이 전쟁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시죠. 아합은 하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아주 얍삽한 짓을 합니다. 자기는 평복으로 싹 위장하고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혀서 표적으로 세워버려요. 인간적인 위장술로 신의 판결을 피해보려 한 건데 성경 텍스트는 아주 건조하고 치명적으로 그 결말을 기록합니다.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기가 막히게도 아합 왕의 갑옷 이음새, 그 미세한 솔개를 뚫고 들어가 명중해버립니다. 무심코 쏜 화살. 이 우연해 보이는 화살 한 발에 세상 권력의 허망함이 다 담겨 있네요. 권력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부르그만 같은 학자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인간 역사를 관통한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하죠. 아합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됩니다. 남의 생명을 강탈하고 포도원을 뺏은 최고 권력자가 결국 개들이 자기 피를 핥는 비참한 최후를 맞네요. 통제하려던 자의 초라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현실에서는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역사의 긴 호흡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탐구한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즉 유니파이드 스토리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나요? 이 열왕기 텍스트는 반신반인 행세를 하며 생명을 빼앗는 거짓 왕들을 철저하게 고발하거든요. 그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훗날 이 땅에 오실 참된 왕을 갈망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연결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끝없는 탐욕으로 남의 포도원을 강탈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이 제시하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분은 남의 포도원을 빼앗는 대신 자신이 직접 참 포도나무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권력으로 남을 짓밟는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업, 즉 나할라를 선물하신 진짜 왕이십니다. 탐욕과 폭력의 역사를 생명과 내어줌의 역사로 완벽하게 뒤집으셨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짜 힘은 생명을 내어주는 진실에 있다는 사실, 정말 압도적인 서사입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시 아합 왕은 400명의 예스맨들이 만들어낸 달콤한 에코체인버 안에 머무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편안한 알고리즘과 지지자들 속에 갇혀 계시진 않습니까? 참 아픈 질문이네요. 아니면 때로는 내 뺨을 때릴지언정 나를 진짜 현실로 일깨워주는 그 불편하지만 진실된 단 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고대의 기록이 당신의 삶에 던지는 이 질문 꼭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